오늘 더 깊은 신앙으로 가는 길 5번째 시간, 6번째인가 5번째 시간 이렇게 되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7가지 시대적 구분이 갖고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7기로 이렇게 나눴고요. 이것은 이제 제가 나눈 게 아니고 반정인 전사님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말씀해 주셨던 그것을 또 이렇게 꼭 또 영상에도 나와 있길래 이렇게 지금 우리가 그걸 참조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기 부활 이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이후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부활 이후에 성령이 내려오시기까지,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그 기간을 6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거듭날 수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렇지만은 성령이 임하시기 전이었다, 이렇게 구분을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7가지 시대적 구분, 6번째 부활 이후 성령 강림 이전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이전인 것이죠. 그래서 부활도 이루어져서 우리가 거듭날 근거가 마련됐지만, 그렇지만은 성령님께서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이라는 거죠. 그래 이제 그 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그 전에 우리 예수님의 장사됨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십자가만 생각했잖아요. 십자가 죽으심, 십자가만 생각했는데 이제 장사됨을 제가 그때 빼놓아서 오늘 장사됨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사됨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고, 사망이 확인된 곳이 바로 이 기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37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씀하고 있고, 43절에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제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장사를 해야 되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공회 의원이 빌라도에게 와서 예수의 시체를 내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이 바로 43절이고,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 총독이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그러니까 그 사형장에 십자가를 달리게 할 때 그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던 누구예요? 그 백부장을 불러서 그 얘기한 거죠.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그러니까 그가 대답하니까 백부장이 알아본 후 아리마대 요셉에게 시체를 내준 거죠. 죽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이 어떻게 보면 죽은 예수의 시신을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자기가 죽음을 준비했던 그런 걸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 두고, 그러니까 장사됨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장사됐다라는 것을 완전히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사됐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죠, 완전히. 잠시 기절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절하셨나? 그냥 어떤 사람들은 지금 어떤 이상한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기절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기절했다가 무덤에 들어가니까 그때 깨났다, 정신 차리고, 부활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상하게 성경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완전히 죽은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죠. 시체를 완전히 가두어 놓았기 때문에 장사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을 확인했다는 그런 것들을 또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골로새 2장 12절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러니까 우리 역시 예수님과 함께 장사됨을 여기서 두 구절에서 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이 잠깐 기절했다가 이렇게 했다면은 다시 살아날 수도 있잖아요. 기절했다면.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도 십자가에 죽었다고 지난 시간에 말했잖아요.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우리 옛사람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 옛사람이 잠깐 기절했다면은 그러면 깨날 수 있잖아요. 기절해서.
깨어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죽었고 완전히 장사됐다는 것을 여기 로마서 6장 4절,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써 그와 함께 장사됐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골로새서에서도 동일한 표현을 쓰고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사람은 보통 우리가 완전히 묻어버렸다는 것, 묻어버렸다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완전히 옛사람은 묻어버린 거라는 거죠. 다시 그 사람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우리 영혼문 중에 혼에서 이렇게 다시 펄펄펄 우리가 살아날 때,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죽지 않고 펄펄펄 살아서 동산에서 숨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분명히 옛사람이 완전히 묻어버렸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 영혼 몸 중에 우리 혼에서 이렇게 다시 펄펄펄 살아날 때 우리는 옛사람이 영적인 현실에서는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다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 2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그러니까 우리는 옛사람이 영적인 현실에서는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그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린 선택을 항상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죠. 옛사람에 남아있는 그 마인드를 자꾸 벗어버리는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근데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근데 자꾸 하다 보면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선택이 어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요, 그분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성령이 다시 오시는 것,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힘이 완성됐고,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께 홀로 이루신 그 일에, 예수님의 우리 새가족반 교제에 그 동굴 있고 무덤 있고 그 그림 있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만세 부르고 부활한 것, 그 새가족반에, 그리고 노랑이로 다시 태어난 것, 이 예수님이 홀로 이루신 것, 이 일에 믿음으로 우리가 참여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무엇으로 참여했다는 것? 믿음으로 우리가 참여했다는 것, 함께 죽었고 함께 장사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믿는 일이 점점 쉬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활을 이게 장사되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부활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듭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그 다음에 사망에 이긴 증거, 그 다음에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증거, 의롭게 의인이 됐다는 증거, 거듭날 수는 있었다, 성령님 임하시기 전, 이렇게 써놨습니다. 거듭날 수 있는 근거, 먼저 부활인데요. 부활은 많은 분들이 그냥 예수님께서 죽었다, 살아나셨다, 기적이다, 이렇게 여기에 머무르고 계는 사람들이,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죽으셨어? 살아나셨어? 참 기적이야 라고 이렇게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거듭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거듭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근거가 되는 것이죠. 또 그 예수님의 부활로 사망을 이긴 근거,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은 사망을 이기셨다는 뜻도 된다는 거죠. 그것이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왜냐하면 죄의 싹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망. 근데 죄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이 사망을 이길 수가 없겠죠. 죄가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사망을 이겼다는 것으로 부활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인류의 죄가 정말로 완전히 해결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이 완전히 해결됐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을 이기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수 있었습니다. 또 로마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에, 즉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이 그를 다시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바로 사망을 이기셨다는 뜻이고, 사망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죄가 완전히 해결됐다라는 것까지 여기서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도 타연하는가? 물론 로마서 6장 8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2장 14절 같이 시작. 여기 보면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데, 범죄와 골로새서 2장,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에베소서 2장 1절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표현을 하는데,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그러니까 영이 죽은 상태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영이 죽은 상태를 말하고, 영이 죽었다는 건 뭐냐? 영이 죽었다는 것은 창세기에서 우리가 3장에 봤듯이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게 뭐냐? 부활이라는 거죠. 부활.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 바로 그 다음에 모든 죄를 사하셨다. 그러니까 부활은 사망을 이긴 증거이자 또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은 그래서 부활이 중요하다는 거죠. 부활. 그러니까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증거이기도 하기 때문에, 거기서 골로새서 2장 13절은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듭날 수 있는 근거, 부활이고, 그 부활은 사망을 이긴 증거이자, 또 그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은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망을 이겼다는 뜻이고, 사망을 이기려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버렸어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기 때문에 제가 완전히 사해져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골로새서 2장 13절이 이렇게 전개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러니까 부활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알았던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골로새서 3장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죽었던 그 사람이 그대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다시 태어난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또 근거가 되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보니까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4장 20절 예수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3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근거,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근거,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부활이라는 거죠. 부활. 그래서 이 로마서 5장 10절, 로마서 4장 25절, 베드로전서 1장 3절, 2, 9절들은 구원의 근거가 바로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 신앙입니다. 아멘. 우리는 부활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증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읽어주세요. 네, 1장 22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17장 18절 어떤 에피쿠루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니라. 예, 그래서 부활을 증거한 사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사도들은 부활을 전했습니다. 물론 뭐 사도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많은 중심적인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는데, 그러니까 십자가를 전했다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부활을 전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런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부활을 전하려면 물론 뭐가 나와야 돼요? 십자가도 거기 있는 것이죠. 부활을 전하려면. 그런데 십자가에서 끝나면은 안 되는 이유를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부활까지 가야 되는지, 왜 십자가에서 머물면 안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 복음, 그런 말 하잖아요.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 복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십자가는 복음인데, 이건 최순희 목사님은 반쪽짜리 복음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있어야 완전한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 맞는 말인데 반쪽 복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여기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부활 신앙입니다. 아멘. 그래서 너무나 정확한 말이죠. 그것은 우리는 부활 신앙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복음에서 끝나면 죄만 죽는 거예요. 죄만 사해지는 것.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은 죄는 다 사했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에서 끝나면 죄인만 죽는 것입니다. 왜요? 의인으로 살아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문제야. 나를 또 십자가에 박아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십자가만 있으면은 난 언제나 죽어야 돼요. 나는 언제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십자가만 있으면.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를 다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 그래서 또 이 부활은 구원의 근거, 또 사망을 이긴 증거, 모든 자가 사해졌다는 증거, 또 의인이 되었다는 증거를 또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가고 있는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시작. 네, 거기서 나서는 십자가는 뭐예요? 내 옛사람이 죽은 곳. 부활은 예, 이걸 그러니까 십자가 한쪽만 얘기하면은 완전한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내 옛사람이 죽은 곳이에요. 죄인이 죽었어요. 죄인이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그때 죽어야 되는 거죠. 그냥 안 죽고 그런데 살아있잖아요. 우리가 죄인은 죽었다, 옛사람은 죽었다는데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죄는 사해졌는데 변화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또 죄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짓고 또 회개하고. 그렇지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십자가에서만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그런데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었고 부활할 때, 예수님께서 부활할 때 우리의 새 사람이 의인같이 다시 태어납니다. 십자가에서는 죄인이 죽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의인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다시 탄생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 의인으로 우리는 태어나는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시작. 예, 바울도 그렇게 계속 했고 베드로도 동일한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죠. 우리가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까? 부활입니까? 예, 이걸 잘 알아야 돼. 우리가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냐, 부활이냐? 부활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는 죄인만 해결하는 거예요. 아직 의인으로 이렇게 탄생하는 건 아닙니다. 부활을 우리가 믿어야 내가 의인이 된 것을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하셔야 우리가 의인으로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내가 내 죄인, 내 죄성, 나의 죄의 본성이, 그리고 나의 옛사람이 죽은 장소가 바로 십자가라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가? 부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됐어요? 첫 열매가 되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물속에 잠기는 것 같은 그런 침례를 받고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침례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도 가서 침례식을 했는데, 저는 물 세례를 받았어요. 물 찍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이렇게 세례를 주노라라고 남국교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는 침례를 안 받았잖아요. 세례 받았어요. 내년에 가서는 누가 저를 침례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것을, 이 말씀을 저도 진짜 침례를 통해서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난, 나 옛사람이 죽었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저도 말씀적으로 제가 갓교에서 저도 침례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세례만 받았다고 한다면은 침례를 다시 받아보는 것도 제가 권해드려요. 아멘. 그래서 부활이 굉장히 중요해서 지금 계속 기초를 깔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뭘 전했다고요? 십자가도 전했지만은 결국 뭐를 어디에 주었죠? 부활에, 예수님의 부활에. 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만 강조하면 부활을 모르게 돼요. 십자가만 강조하면. 그래서 부활, 우리가 의인 되었다는 것은 바로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왜 의인이야? 내가 어떻게 의인이야?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부활을 모르니까. 부활을, 십자가만 늘 생각하니까. 부활을 모르고 십자가만 생각. 내가 왜 의인이야? 왜 회개 안 해? 회개해야지. 왜 죄 고백 안 해? 넌 죄인인데 라고 자꾸 사람들은 어디에 멈춘 건가? 십자가에서 멈춘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영접 기도할 때 십자가만이 아니라 부활을 꼭 말해줘야 돼요. 부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내가 의인이 된 거라고 우리가 말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이 왜 중요한가? 부활이 중요한데 부활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예수님 영접할 때 여러분 뭘 믿으신 거예요?
예수님 영접할 때? 예, 십자가입니까? 부활입니까? 부활이죠. 눈치채셨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나와 있어요.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 함께 있습니다. 야,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구원받아요? 살리신 것. 다시 살리신 것. 즉 부활을, 내 마음의 부활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여기서 나와 있습니다. 아멘.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정확하게 뭘 믿는 건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9절에 바로 나와 있는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부활이죠.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뭘 믿는가? 예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부활하신 것. 그래서 예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뭘 믿어야 구원을 받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영접, 널 뭘 믿는데? 라고 하면은 예수님 부활하신 것 믿어. 그렇게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 사람이 마음으로 뭘 믿는 건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부활 때 우리가 뭐가 살아났다고요? 부활 때 우리가 십자가에서는 우리가 뭐가 죽었어요? 옛사람이 죽었고 부활로는 새 사람이 살아난 거죠. 태어난 거. 내 사람이 태어난 거. 그래서 부활 때 우리가 뭐가 살아나는가? 우리의 새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태어났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이 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이 태어난 것.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됐어요? 의인이 됐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뭘 믿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그렇게 믿어서 우리에게 뭐가 일어났어요? 의에 일어났다는, 의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됐죠.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으로 믿으면 일단 믿었기 때문에, 부활을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에 어떻게 이르고 이미 거기에 도달했다는 것. 가는 과정이 아니에요. 의에 이르렀어요. 이미 완성된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서 어떻게 뭘 받아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믿을 때 의롭게 되고, 그 의롭게 됐다는 게 도대체 뭐냐? 구원받을 조건에 딱 맞은 것입니다. 딱 맞은 거. 구원받을 조건이 뭐냐?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선구절 자세히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롭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행동이 없습니다. 행동이 없어요. 의롭게 되려면은 믿어야 됩니다. 뭘? 부활을. 왜 그래요? 부활 때 우리 뭐가? 영이 탄생, 새 사람이 태어난 것입니다. 새 사람, 우리가 살아났으니까. 새 사람, 의인이 다. 그러니까 부활 때 우리 뭐가? 새 사람, 의인이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을 조건에 합격됐으니까, 구원받은 것이, 구원받으려면 조건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의롭게 돼야 돼요. 의롭게 돼야 되는. 그 의롭게 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앙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이죠. 그냥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의롭게 돼야 되는 거예요. 죄인으로서는 구원받지 못해요. 의롭게 돼야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의롭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는 게 조건입니다. 믿기로 선택하는 것. 왜 믿는 게 조건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믿으면 어떻게 된다? 이 사람이 의롭게 된다. 믿으면 어떻게 된다? 그 사람이 의롭게 된다. 의로운 거죠. 의로운 거. 그러니까 의롭게 된다는 것은 자격 조건. 뭘 받을 조건? 구원을 받을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 이후 승천 또는 성령 강림 이전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성령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듭날 수 있었지만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나오는 것처럼 또 우리를 사망을 이긴 증거가 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증거이자 또 의롭게 되었다는 증거이고 거듭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님은 아직 우리에게 임하지 않은 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내주할 수 있었지만 그 부활로 내주할 수 있었지만 성령 세례 받기 전으로 능력은 없었던 그 시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성령이 그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이 성령 세례를 받기 전으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했지만은 가는 곳마다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모릅니다. 그랬잖아요. 이미 이 시기가 그런 시기였다는 거죠. 오순절까지 그런 시간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뭐겠어요? 성령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부하시기를 예루살렘에 가서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이 부활은 굉장히 우리가 그냥 부활절, 그냥 부활하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 사망을 이긴 증거이고, 그 다음에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증거이고, 의롭게 되었다는 증거이자 또 반복되는 거듭날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시기가 바로 이런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일기는 시작. 인류 창조 이후 타락 이전. 2기 3기 4기 5기 6기 마지막 7기.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7가지 시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또 궁금함이 있으면 예전 영상 이렇게 보면서 이런 시대는 이렇게 됐었고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 또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지 더 깊은 신앙으로 가는 길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리에 대한 이해가 좀 더 폭넓게 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런 말씀을 더 사모하고 다시 한번 들으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멘.